우리가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쯤 아마 사도행전이 묵상이 끝이 나더라고요. 28장 끝이 나는데 28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1차, 2차, 3차, 4차. 사진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구브로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해. 기침 멈췄다가 캄보디아 가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멈췄다가 공항 딱 돌아오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봄이 돼야 멈출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목사님 말씀이 지겨운 건 아니지?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그 장면의 그 시간의 온도는 37도 정도가 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면 이 땀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2주 동안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자, 전도여행을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저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2차 보세요. 2차는 이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쪽으로 예수를 증거하러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긴 여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은요.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2차 때 갔었던 마게도니아 유럽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4차 전도 여행 보세요. 4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고 하긴 뭐한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차 전도 여행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서 4번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정말 끊이지가 않았어요. 아시죠? 유대인들의 수없는 고소, 고발. 바울이 가는 그 도시마다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신고하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위협과 협박 정말 많았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본문이 있는데 이 4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 넘치도록 했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힌 건 정말 수도 없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매를 정말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할 정도로. 어떻게 맞았냐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5번을 맞은 경험이 있대요. 사도행전에 5번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미처 기록되지 않은 5번의 매 맞은 날이 있던 거예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란 말은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장입니다. 태장. 등을 맞는 건데 유대인식의 태장이 있고 로마식의 태장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식의 태장은 뭐냐면 39대를 때려요. 왜 40대를 때리지 않냐면 40대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딱 붙여놓는 순까지만 때리는 것이 39대예요. 근데 이거 율법이기는 해요.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어떤 그 사람, 사회적인 범죄 악, 그 사람에 대해서 매를 가할 때 39대 죽이지만 말고 때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식의 태장은 39대 때리는 것은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려요.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가죽끈으로 때리냐면 그 채찍이 몸에 딱 닿는 순간 그 채찍에다 물을 딱 적셔가지고 때리면요 몸에 쫙 붙었다 떨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스카치 테이프 붙였다가 쫙 떼는 느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약하게 따끔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채찍 자체가 몸에 쫙 감겼다가 몸을 한 바퀴 싹 긁어내면서 이제 떨어지는, 이렇게 39대를 맞는 거를 몇 번 맞았더라? 5번을 맞았대요. 이렇게 해야 선교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방금 유대인에게 그렇게 5번 매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3번 태장을 또 맞았다. 이건 뭘까? 이 3번 맞았다는 태장은 로마식의 태장입니다. 태장이 뭐냐면 이제 엎드려 놓고 치는 거죠. 로마식으로 때리는 거는 더 독합니다. 로마식 태장은 채찍 끝에 똑같이 이제 그 가죽으로 하는데 채찍 끝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입니다. 날카로운. 그래서 촥 때릴 때 여러분 채찍이 몸을 감싸잖아요. 촥 감싸고 그때 마지막 그 뼈 조각, 그 금속 조각이 한 바퀴 돌면서 몸에 탁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 조각이 온몸을 싹 긁으면서 온몸을 상처를 다 내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걸 태장이라고 말해요. 이 로마식 태장입니다. 이건 정말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걸 3번을 당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채찍 맞으실 때 유대인식의 태장을 맞으셨을까요? 로마식의 태장을 맞으셨을까요? 로마식이었죠. 왜? 로마 병사에게 맞으셨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끝에 조각이 담겨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채찍을 예수님 맞는 장면에 로마식의 문화를 설명해 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살이 파여서 나오는지를 다 그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다가 막 토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너무 아픈.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셔야 하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그 십자가를 노래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는 것이 단순히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맞는 고통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채찍을 맞음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너무 고난스러운 장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그분의 사랑이 오늘날 나에게도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온몸이 찢겨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더벤가요? 그래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버렸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가서 전도를 하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선당합니다. 한 번 당하는 것도 트라우마가 굉장할 텐데 3번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무 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짠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한 건요, 하나님 모두에게 이 삶을 원하진 않습니다. 네, 바울에게 원하셨던 삶이에요. 여러분까지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못했다고 내가 죄책감 갖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예전에 저도 이런 말씀 보면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여기까지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바울에게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그 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위기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어렵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꼭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조금 잘 피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바울은 왜 했어야 했을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조금만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듭니다. 근데 제가 28장 말씀을 보다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다가 뒷부분에서 살짝 놀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을 보면, 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지금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그렇다 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난 이게 더 힘들어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고난들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또 새로운 일 당하면 당한 거.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바울이 마음이 눌린다고. 여기 이제 눌린다라는 표현은 강한 압박, 무거운 부담, 정신적 중압감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당했던 모든 일들은 육체적인 고난이 컸어요. 육체적 고난으로 인한, 물론 정신적 고난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중압감에서 내가 참 해결하기 참 어려운데, 이건 내가 날마다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전도하고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왜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향해 있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들 가서 휘집어 놓고, 끊임없이,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늑대 같은 이단이, 다른 사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뭉개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을 왜곡시키고 바꿔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판 싸워가지고 완전히 깨져서 난리가 나버렸다, 이런 얘기 듣고, 뭐 빌립보 교회에 위험이 와서 뭐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어느 교회에 어떤 당이, 어떤 그 이단 종파가 들어와서 막 회비 짓고 있다. 그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날마다 너무 괴로워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돌아와서
제가 32년간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는 너무 좋고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큰데 매년 다가오는 압박감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고 일어날까 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현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것에 대한 이 중압감과 압박감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떤 사고 때문에 어렵고 아프고 그런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온 거 너무 감사한데 돌아와서 2주 동안 또 여러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갔던 교회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팔로우하고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이 저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그냥 겪으면서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2년, 3년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서는 이 부담감과 압박과 중압감 때문에 매년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와, 10년쯤 되면서 야, 이때쯤 사고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는데 어쩌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그 와중에 이제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섬에 복음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전기 쇼크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한 건 리더니까 차라리 이게 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전기 감전대에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신데 자기 오빠가 전기 쇼크사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 따라왔다가 제가 전기 먹고 그대로 쓰러진 장면을 앞에서 또 본 거죠. 그분도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지나서 이제 점점 청년들이 많이 가게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구 하나 크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야 된다면 그거는 다른 멤버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 가족이어야 됩니다. 안 일어나길 원하지만 일어나면 차라리 우리 가족이어야 되지 누가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했더니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예일이가 다친 거죠. 예일이가 5살 때 완전히 얼굴을 갈아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부터 이 얼굴 전체가 피고름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붕대를 감았더니 미이라가 됐던. 와, 그때는 진짜 마음이 어렸어요. 아빠로서는.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없었을 때예요. 예언이가 태어났나 뭐 이래가지고 안 갔을 때인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애 얼굴 완전히 갈아버렸는데 저거 평생 불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고치셔서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아직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얼굴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영이가 결혼해 준 거지. 그 그러고 나니까 매번 갈 때마다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사실은 그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 때부터 사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인천공항 딱 돌아왔을 때 모두 갔을 때 비로소 그 안도감이 이제 확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안 하면은 고난이 없는데, 안 하면 되는데. 지난 32년 동안 사역을 이렇게 하며 팀 데리고 다녀오면서 사실은 수많은 고소와 비난거리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역 가운데.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바울을 보고 좀 위로를 얻은 건 제 안에 이 마음의 눌림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는 수많은 눌림들, 이 눌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눌림이 또 오고 해결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 눌림이 해결이 안 돼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면 이 눌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최근에 제일 많은 고민이었는데 여기서 풀렸어요. 바울도 그랬구나. 눌렸구나. 그럼 날마다 눌렸구나. 그럼 이건 당연한 거구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가끔 마음에 어떤 짐, 압박, 프레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눌림이 온다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도 그런 거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눌림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눌림입니다. 그래서 이 눌림을 너무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눌림을 갖고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마음에 눌림이 있어도 잘못된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옆 사람한테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가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의 사상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소문 들었거든. 근데 이 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또 하나의 무슨 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처럼 얘가 또 예수 그리스도 파를 하나 만들었구나. 이 파는 대체 뭐야? 양파도 아니고, 미안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이 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든 반대를 받아. 도대체 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면서 튕겨나가는 거 아시죠? 저주하듯이 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니네들을 보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생각난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 들을 땐 충격이에요. 이사야가 미쳤나 저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로 듣지 못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이게 말이 되는 예언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뭘 예고한 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율법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오래되면 고인물 썩듯이 썩는 거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자기 의가 강해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신앙 생활만 하고 그 외에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뭐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우리는 문제 없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상에 가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정기적인 절기와 예배 시간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두 가지 삶이 다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진리는 맞는데 이 사람들 안에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은 없고 종교만 남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예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귀를 막아버려라. 보지 못하게 하여라. 내 말이 뭔지 이해 못하게끔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받으니까 물어요. 하나님, 근데요, 그게 끝까지는 아니죠.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묻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은 일어나긴 할 건데, 이건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 못 하겠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한을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11절에서 11절에 성읍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성읍 도시에 황폐되고 주민이 없다? 어디로 끌려간 거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옮기실 거야.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까지 내가 눈 감겨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못 알아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내 말씀이 안 들릴 거야.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기 판단만 있고 자기 주관만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돈을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 나가서 빌고. 사실 하나님의 소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건데, 이 사랑을 자기 거로만 여기고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뭐라고 해도 듣지 못할 거야.
사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 이후에 약 130년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진짜 끌려가죠. 그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가 생각나요?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끌려간 거예요, 자기네가.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자신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벨론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 언제 회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70년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 얘기 뭐가 충격적이냐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 이게 바울이 자기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 이사야 예언을 던지게 한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표현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칠 거다. 그래서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신다.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보내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의 충만한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다? 눈이 가려질 거다. 바벨론 때에는 70년간 가려졌다가 130년간 가려졌다가 돌아왔다면 지금은 몇 년 됐을까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아직도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눈이 떠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저는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려고 애썼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기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민족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를 고소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때리고 맨날 감옥에도 쳐넣고 한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로 가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1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이방인 교회예요. 지금 완전히 이방인 교회가 됐습니다. 역전됐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이라고 표현하다면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거든요. 같이 있다가 처음에 그렇게 교회가 둘이 같이 있는 교회가 됐는데, 물론 그 권위를 누가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교회의 직분이며 몸을 다 갖고 있고,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시킨 대로 교회에서 같이 있었을 뿐인데, 여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을 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을 다. 니네 너무 시끄러워. 니네 로마에서 다 나가버려. 그 추방을 시키잖아요. 그 추방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 떠나버렸을 때 그 떠나서 왔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죠. 그 부부가 어디서?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마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처음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더라. 근데 엄청 유대인과 헬라인이 로마 당시 헬라인이 엄청 싸워서 완전히 장난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을 괴롭힌 이유는 넌 율법 모르잖아.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런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그 헬라인들은 우린 니네 율법을 죽었다 깨어나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우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싸움이 막 끊임없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사실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아마 이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에서 그 저기를 듣고 로마서를 써가지고 갱그리아, 얘들아 기억나? 갱그리아 뭐 한대야? 머리 깎은데. 이제 거기서 고린도의 성도인 베베한테 보내서 이제 로마로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인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복음이 정말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복음의 정수를 잘 기록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잘 갖춰진 복음의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그 유대인과 그 헬라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간 거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8절에 제가 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갔는데 1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 듣지 못해.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눈 가려버린 게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한 겁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고, 물론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으나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눈을 가려버렸고 제자들을 택해서 그 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어떤 날이 올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파렴치한 사형범이에요. 예수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매년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이스라엘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가 예수님 싫으면 안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순례객들을 예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에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돈이 되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린 그 예수를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전 세계가 믿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맨날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예배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줬고 이스라엘이 눈 감으니까 세상이 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 세상의 복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날,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땅 끝에 가서 땅 끝에 시작이거든요. 로마가. 거기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로마를 복음화 시켜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겠구나. 땅 끝에 시작이란 거를 깨닫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방인 구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야 유대인들아, 난 이제 이해가 가. 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하시겠다고 한지 이해가 가.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런 나는 믿어. 이게 영원히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언젠가 돌아올 기회를 주실 거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제가 앞서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물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난 끝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게 될지를. 그러니까 쓰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캄보디아를 선교를 다녀오고 지난 32년 동안 이 선교를 왜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시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수고로 얻어진 기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일찍 끝나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네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언제 가리셨어요? 가리셨다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눈을 가려버려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면, 포기한다는 건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신앙생활 내가 잘 유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소망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려집니다. 내가 뭐가 가려졌는지 몰라요.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고 귀가 닫혀져 버려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무섭습니다. 제 안에 제일 큰 이 목회 가운데 눌림이 뭐냐면 이 선교를 포기하게 될까 봐요. 어떤 경계선 속에 있냐면, 제 안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성도 여러분들을 그 선교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항상 있고, 도전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편해지는 건데, 그리고도 그냥 구원 받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끊임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선교해야 된다고 목숨 걸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문화만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선교 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가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아직 눈이 가려지지 않은.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열심히 수고해 줬는데, 물론 얘네들이 앞으로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이 선교라는 기쁨을 깨달았으니까, 얘네들 마음이 열렸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사단은 이걸 다시 닫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오는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오실 길을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지만 선교를 멈추면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 영이 닫혀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예전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지? 왜?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신 건 온 땅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자기들 것만이 되고 이방인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걸 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하나의 만족, 나 한 사람의 구원, 만약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선교적 사역을, 복음 증거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노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묵상 여러분 그 목자방에 다 지금 올렸는데 아마 예배 후에 여러분 받아서 읽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3번을 쓰더라고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셨다가 점차 점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표현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화돼서 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져서 마음껏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고 사람들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뭔가 마음이 굳어지긴 했으나 이렇게까지 타락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굳어진 유대인들을 놔두고 완전히 타락해서 뭐 어떻게 봐줄 수도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복음을 아는 데가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별뭐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 수고롭게 애를 써야지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험난한 일을 겪진 않겠지만, 나름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이 수고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첫날인가 둘째 날 묵상하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약간의 시험, 약간의 고난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외쳤죠. 우리가 이거 하면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 거야, 약간의 시험이 있을 거야. 화장실도 약간의 시험이고, 샤워실도 약간의 시험이고, 날씨 더운 것도 약간의 시험이고, 짜증나고 약간의 시험이야. 이 약간의 시험만 이겨내면 캄보디아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약간의 시험은 이겨내자. 나한테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이건 약간의 시험이야 라고 외치자. 그래서 막 약간의 시험은 이겨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고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건 짜증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들이 갑자기 와 소리 지르면서 즐겁다, 또 뭔 일이 생겼다, 이거를 극복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우리 음미하면서 찬양합시다. 환난과 가난,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잘 인지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죽음의 위기 속에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아니하고 주님 당신을 증거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함이 있을 수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눈을 닦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출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까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끝까지 이 아름다운 길을 증거하게 이 길을 따라가게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게 주님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영광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다 할지라도 완고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 따라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야 될 것은 혹여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귀가 가려져 버린 것은 아닌가? 어떤 일들이, 어떤 아픔들이, 어떤 고난들이, 어떤 역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이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고 수천 년의 이 지구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 한 번도 멈춘 적 없으시고 열심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고 있으나 혹여 우리의 마음이 아둔하여질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주님 이 진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보게 해서 눈을 가리우고 다른 것을 듣게 해서 귀를 가리우지만 주님,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잊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주님 끝까지 이 아이들이 그 선교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